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이자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보시다시피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빛을 회복한 날 혹은 빛을 되찾은 날이란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광복이 되었다,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은 과거 일본에게 36년 동안 국권이 강탈되어서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광복은 좋은 거지만 이런 광복은 애초에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모든 만행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모두 다 용서해야 되겠지만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불행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강대국 틈에서 수많은 침략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야곱의 12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로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다가 그 후에 또 타락하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순환을 겪다가 그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다가 헬라 제국에 이제 주권을 빼앗겼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나라를 잃고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온 세상에 헤매고 떠돌아다녔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1948년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늦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에 광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이자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광복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이미 획득한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지키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선조들이 쟁취한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구원과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빛이고 그 사명은 뭐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빛을 발하기는커녕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마디로 불 꺼진 등잔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꺼진 등잔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빛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공급처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1절 제가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 소망이 보이는데요. 네 빛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빛의 존재인데 빛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네 빛이 이제 왔다. 네 빛이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출처가 어디로부터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이스라엘에게 그 충만한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춰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아니라 달처럼 빛을 받아서 반사해주는 반사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촉구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빛이 아니라 어둠에서 행하고 있으니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즉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의 정체성인 빛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빛을 발하라고 촉구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온 세상이 어두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보라, 지금 온 세상이 어두움에 캄캄하고 만민이 어두움에 캄캄한 데서 헤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 이들에게 빛을 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어둠에 쌓여 있는 온 세상은 지금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길을 잃은 세상의 등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등대가 되기는커녕 자신도 죄악의 어두움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망할지라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되어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처럼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찾아오는데 이들의 손에 뭐가 들렸습니까?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뭐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양무리들이요. 또 느바요스의 순양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왜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요?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제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의 속뜻이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훼손돼요.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어요? 성전이 없는데. 그래서 이 밑바닥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라는 그런 묵시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회복된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그냥 어떻게 아둥바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정도로 회복시켜 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빛을 통하여서 온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세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9절 하반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세상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 착한 일을 해서 열심히 살아서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즉 높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간 국권을 잃고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연합군의 승리로 1945년 8월 15일에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76주년인데요. 76년간 우리나라는 6.25와 4.19 등등 나라 안팎에 수많은 국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 있을까 곰곰이 기도하며 살펴보다가 그것은 우리나라가 100년 전 어땠습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에 쌓여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서양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서서히 깨어나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것은 다 접어두더라도 영적인 면에서 한국 교회는 세속화와 윤리도덕적인 타락으로 급속한 쇠락기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에 1차적인 책임은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문의만 믿고 신용만 하지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두 가지 신학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자유주의 신학이고 둘째는 교회 성장주의 신학 혹은 번영 신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 같은 보수주의적인 이 교단에 있는 목사들을 고리타분한 사상을 가르치는 자라고 매도하고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과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들은 이 기독교를 도덕생활과 윤리실천 종교로 이해해서 부르짖는 것이 이겁니다. 사회 정의 실현, 또 사회 구조 악을 척결하는 것, 바로 이게 이들의 앞장서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100년 전입니다. 이미 100년 전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메이천 박사는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불렀어요. 별종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별종 종교는 다른 종교란 뜻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단이란 뜻입니다. 이게 신신학이에요. 두 번째, 교회 성장합파 혹은
번영 신학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60, 70년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항상 불렀던 게 뭡니까? 구호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잘 살아보세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잘 살아보세요 구호와 함께 교회 성장 주의는 코드가 딱 일치하고 맞았어요. 한국교회는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 유례 없는 초고속적인 성장을 한국교회가 이룩한 것은 바로 이 경제 성장과 함께 이룩한 것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 물량적 성장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몸짓은 키웠는데 이런 외형적인 성장은 교회 본질과 자꾸 빗나가는 이 부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도 이 두 가지 신학이 만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예언한 줄 아세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성이기 때문에 평안한 성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마음에 안심을 주는 예언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딴판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망한다. 너희들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완전 매국노 예언입니다. 선지자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질 때 용기와 힘을 주는 예언을 해야지. 아니 싸우기도 전에 망한다, 항복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예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주장을 말하거나 사람의 이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만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들이 대다수가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흑암을 광명이라, 광명을 또 흑암이라, 쓴 것을 단 것이라,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완전히 청개구리 예언입니다. 악이 선하다, 선이 악하다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여러분, 악이 선하다, 선이 악하다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처음에 그런 예언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계속해서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선을 악하다고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점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좀 억측 같지만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입니다. 독일 나치 정부의 선전부장이었던 요세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괴벨스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나치 정부의 선전부장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 그냥 독일 사람들이 다 싹 넘어가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 독일 사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똑똑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똑똑한 민족이 뭉치니까 세계를 막 흔들었잖아요.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민족입니다. 보통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미쳐버렸느냐? 저는 히틀러나 이 괴벨스 같은 그 말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환상적 진실 효과라고 합니다.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그걸 진실로 믿는 거예요. 또 반복 효과라고 그래서 계속 거짓말도 반복해서 하면 그게 진실처럼
들린다는 것이에요. 당시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그 예로 보면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상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립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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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다. 그런데 실제로는 평강이 없도답니다. 사람들이 달콤한 설교에 익숙해지면 회개하라, 망한다, 이 설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우리 시대에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웃기고 성도들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한 사람도 문제지만 한 사람도 이게 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이에요, 선이 악이고 악이 선하다는 이 궤변을 서서히 믿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이 선이라는 말을 서서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동성애에 관한 진실입니다. 작년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연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전에 우리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고, 또 건강가정기본법이 발의되어서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바로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월요일 날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8월 9일 월요일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괄적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앞서 발의된 3가지 법을 약간 수정해서 나온 법안입니다. 사실상 이름만 다르지 이 4개의 법안이 모두 다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에는 역차별을 일으키는 법안을 입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발의돼서 벌써 총 7차례나 폐기된 법이 이 법입니다. 그동안 기독교계와 국민들의 반대로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국회는 달라요. 21대 국회는 다릅니다. 벌써 4건이나 같은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치의 선동부장이었던 요세프 괴벨스가 했던 말처럼 거짓말도 100번 반복하면 진실같이 들린다는 말처럼 자꾸 동성애 괜찮다, 동성애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다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처음에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반대하지만 서서히 찬성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외국의 사례들이 바로 이런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2021년 올해 3월 기준입니다. 전 세계 29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이들 국가들도 처음부터 동성 결혼이 호락호락하게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계의 반대로 상당히 이 29개의 나라들도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2000년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면서 줄줄이 서양 세계가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예를 보면 영국은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후 약 10년 후에 이것이 입법됩니다.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영국도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입법되기 전에 10년 전에 2000년도에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규정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 후 5년 후 2005년에 동성 커플에게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동반자 관계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야금야금 입법 활동을 한 결과 5년 후 2010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입니다. 작년 2000년 9월에 영국 교육부에서 2010년에 합법화됐으니까 2020년이니까 10년째예요. 10년 후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관계와 성교육 및 보건교육 지침을 제정해서 모든 학교가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여기 관계와 성교육 및 보건교육 지침의 골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 동성애자 이거 괜찮은 것이다. 또 성전환하는 것 이거 정상적인 인간의 활동이라고 교육하라는 지침입니다. 절대 이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게는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동성애 괜찮다. 동성애를 권유하고 또 심지어는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서 성을 바꾸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을 권장하고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어릴 적에 학교 다니다 보면 어릴 적에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거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왜 남자 같은 여자가 있잖아요. 톰보이라고 그래서 여자 무리 중에서도 왜 남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남자 같은 애들은 요새는 야 그러지 말고 너 남자 되라. 또 우리 남자애들 가운데서도 뭐 군대나 학교 가서도 보면 남자도 미소년이라고 그래서 왜 예쁘게 생긴 남자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또 너 여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그 성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자아이입니다. 처녀예요. 20살 된 처녀인데 남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남성 호르몬을 주입합니다. 여자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니까 그 호르몬 주입 전의 사진과 호르몬 주입 후 사진을 딱 비교해 보니까요. 몰라봅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 남자가 됐어요. 20대 여자아이인데 수염이 나고 목소리는 완전히 변성기가 돼서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주사를 맞아서 겉모습은 남자가 되는데 이 속은 여자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돼서 나 이제 남자 안 할래. 나 여자 될래. 했는데 벌써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평생 여자가 수염을 깎아야 되고 호르몬을 안 맞아도요. 수염을 깎아야 되고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예요. 그래서 전화로 들으면 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모습만 봐도 남자라는 거예요. 이제 더 힘들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문제는 바로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은 정상이니까 그들을 존중해 줘라.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권장하고 상담해 준 것까지도 학교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이게 합법화되면은 지금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무료로 전환을 해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남자가 여자가 남자 성전환 수술하려면 몇 천만 원 듭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 들어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조로 무료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10대 애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나도 한번 남자 돼볼까? 나도 여자 돼볼까? 해서 호기심에서 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도 이런 교육을 했는데 이전까지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되었어요. 의무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동성애 성교육 시간에 부모가
이전에는 영국에서도 저 동성애 성교육 못 보낸다 해서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도 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동성애 시간을 고의적으로 부모가 학교에 학생을 보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부모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간 경우도 있어요. 이런 폐해를 경험한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올 연초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여자 변호사인데 한국은 동성애법이 입법되기 전이기 때문에 꼭 막아야 됩니다. 강력하게 당부하고 갔습니다. 현재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32조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입니다.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며 양성이 평등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조항인데요. 이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온 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옹호자들은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유전적인 이유를 들어서 제3의 성, 제4의 성, 제5의 성, 심지어 60개, 70개 된다고 그래요, 성이요. 미국 뉴욕에 가서 당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큰일 난대요. 당신 70개의 성 중에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옛날 어른처럼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도 진짜 말세 끄트머리에 있어요. 저는 이런 주장은 사탄 마귀의 미혹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마 아직까지는 괜찮아도 이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설교하면 김용환 목사님 다음 주 몇날 며칠에 동부경찰서로 나와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설교했습니까? 아마 제가 붙들려 갈지도 모릅니다. 붙들려 가도 저는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경찰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자와 교합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레위기법을 적용해서 동성애자를 죽일 수 없고 죽여서도 안 됩니다. 죽여서 안 돼요.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역차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면 목사들도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이미, 캐나다에서 이미 동성애 법이 발동돼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다가 벌금 문 목사님도 있고 감옥에 간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 법안이 이게 통과되면 목사들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가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연합군의 승리로 36년간의 일본 압제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윤리 도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마귀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영적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옳고 그름보다 좋고 싫음을 기준 삼아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 행위고 영적 식민지를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빛을 받아,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만약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한낱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반대하는 데모꾼으로 전락하고 말 텐데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은 첫째, 내가 사는 일이에요. 내가 불 꺼지면 안 됩니다. 복음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회개와 회심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어두움을 빛으로 이기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인 식민지로 죄악 때문에 전락할까 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내 안을 환히 비춰서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환히 비춰서 더러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환히 비춰서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이 물러가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